여러분 뜻하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성공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공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빛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난공불락에 우리 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여 돕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면 기뻐요. 큰 성공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exciting해요.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성공 신드롬, 석세스 신드롬이라는 책을 썼는데 신드롬이 4가지예요. 첫째는 오만함이에요. 두 번째는 외로워진대요. 세 번째는 파괴적인 모험심을 갖는데, 네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대요. 성공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있어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동양사상에서는 호사다마라, 좋은 일이 있을 때 마귀가 틈타기 쉽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반대로 실패 신드롬도 있어요. 성공 신드롬도 위험하지만 실패 신드롬은 더 위험해요. 여호수아 장군과 히브리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성공 신드롬을 좀 가졌는 것 같은데, 작은 성 아이를 정복하다가 실패한 적에 큰 좌절을 받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36명이 죽었는데 물처럼 백성들의 마음에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큰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가지고 울어요. 원망해요. 하나님,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요단강 저편에 있는 곳으로 만족하는 게 좋았지. 왜 우리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실패 증후군의 성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실패를 극대화해가지고 그 속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공 신드롬에도 빠지지 않고 실패 신드롬에도 빠지지 않고 성경적인 성령의 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러지? 여리고성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는데 조그마한 산 아이는 3,000명만 들고 가면 이긴다 했는데 졌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그렇게 해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왜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안 되지? 그래서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밤 못 잘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교는 원래 그렇다 그러는데 또 제 행정 목사님은 이민교는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부부간에 생활하고 자녀를 기르려고 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럴 때가 없습니까? 아니 나 왜 안 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진 절박한 마음. 그래서 긴 시간 울며 통회하고 하나님의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혹 우리 중에 그런 여호수아와 다른 고통을 경험하는 분이 계신 오늘 새벽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 좌절하고 실패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낭망하고 있냐? 일어나라! 왜 이 아이성 정복이 실패인지 아냐? 너 백성 중에 바쳐진 물건을 가로챈 도적들이 있다. 인구가 200만쯤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금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 그래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지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백성들 중에서 바쳐진 금을 보고를 입만 벗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00만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은금 가로챈 것을 불태워라. 너희 중에서 그걸 제하지 아니하면 전쟁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임한다 그렇게 말해요. 금덩어리가 귀하고 은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바쳐진 은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 개인이 사치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이게 죄거든요, 죄. 그래서 저도 오늘 교회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죄가 교회를 가로막고 교인들의 죄가 공동체를 가로막고 개인의 죄가 그 개인의 인생의 전진을 막구나. 죄. 우리 차 목사님은 신앙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세우가 내가 참 설교의 내용을 따라 주제를 선곡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죄에 대한 찬스 한번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우리 한번 합시다. 죄가 참 큰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몇 장입니까? 죄에서 자유 268장.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으로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부끄럽고 험한 죄가 많아도 예수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일을 위하여. tomorrow. 미래를 위해서. 저는 성경을 준비하다가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그 말이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미래. 과거도 중요해요. 지금 현재도 중요해요. 근데 미래가 더 중요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현재는 누리는 시간인데 그 미래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 근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건강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기술, 지식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준비가 뭐냐?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기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라고 말해 왔다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적에 육체의 연습을 약간 유익해요. 운동하고 휴대를 하는 거 유익해요. 조금이에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면 영혼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고 신앙 건강에도 좋고 멘탈에도 좋거든. 정신이 건강하다고 하는 거는 경건할 때 정신이 건강하게 되거든. 요즘 그런 말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성결이 능력이다. 실력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테크니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죄 중비를 거립니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목회도 사업도 마찬가지.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요즘 그런 말 합니다. 미래는 준비한 사람의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다가와도 전혀 관계 없어요. 요즘 한국에 어떤 장님인 아가씨인 것 같은데 국회의원인가 봐요. 이제 큰 계획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피아노도 잘 치고 그런 이름 잘 모르겠는데 장님이에요. 근데 음악을 해서 박사가 됐어요. 피아노를 잘 쳐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그 곡을 악보를 익혀내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에 원고를 썼지만 이제 머릿속에 넣고 하는데 이게 건강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자기를 준비하니까 국회의원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당에 최고위원 하더라고요. 국회는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악조건 속에 있었어도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면 기회 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그렇게 말해요.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죄를 해결하고 죄를 떠나고 죄를 극복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죄의 문제가 큰 문제가 돼요. 윤리적인 죄도 있어요. 그리고 사명의 죄도 있어요. 선한 죄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귀한 일이지만 복음 밖에서 처참하게 살아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관하는 것도 책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는 물질에 관한 죄, 물질 중요해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더 드렸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해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선별하고 그 지파 중에 한 족장이 선별되고 족장 중에서 많은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별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제 뽑힌 사람이 아간이에요. 참 신비로워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도움 받으라고 하나님이 제가 잃어버린 걸 찾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귀한 걸 주신 사람이 입만 포켓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 참 부담을 줄 것 같아요. 이거 너 거 아니지? 이거 이 귀한 거 잃어버려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냐. 그래서 제가 나가는 시간에 그분이 기다렸다가 와서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문제는 큰 거거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제비 뽑는 건 이게 정말 사다리타기 해보시죠. 사다리타기. 근데 정확하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힌 나가리 고백을 해요. 사실은 그 전에 일찍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서 제비 뽑히니까 이야기해요. 제가 사실은 신할산 외투 걸 요즘으로 말하면 신할산 링크 코트입니다. 한 벌 하고 은 200세켈 하고 금 50세켈 되는 한 덩어리를 이제 얻어가지고 장목소에 숨겨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만한데 요사 장군이 대단한 노말이에요. 너 때문에 아이성일 정복에 실패했고 36명이 죽었고 이 은혜로운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재판을 해요. 여러분 이 재판이 어떠세요? 저는 객관적으로 아간이 잘못해서 아간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지나친 것 같아요. 아간의 아들, 딸, 부인은 물론이고 아간의 가축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 링크 이거 전부 다 아골 골짜기에 가져가서 불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돌을 던져 돌무덤을 만들었어요.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라 신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이게 아골 골짜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바치기로 했는데 약해서 조금 인간하고 바치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와,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는 지나친 것 같아요.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다고 했다고 조금 덜 어떻게 죽게 하냐. 근데 하나님은 가끔 시범 케이스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갖고 아간을 죽음으로 앞으로 큰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아간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면 전쟁을 이기를 못해. 그래서 시험 계속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죄는 본인에게도 고통이 되고 가족에게도 고통이 되고 공동체에도 고통이 돼요. 이 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이슨 이 사건을 통해서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레슨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이 되는데 큰 성공 뒤에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라.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아이성 3,000명 가신 편인데 히브리들의 전투 실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오합지졸이. 그러니까 3,000명 가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 승리 못하는 게 히브리인들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미래가 형통하고 찬란하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노타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아간처럼 이건 조금 해도 개컬해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건의를 세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있게 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조심히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